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18절부터 56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부터 43절까지 말씀만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페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함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마이클 그레이엄과 짐 데이비스, 라이언 버지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탈기독교 시대 교회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성도들의 교회 이탈의 원인과 영향을 다룬 책인데요. 문제 제기를 위한 질문 중에 당신은 왜 교회에 가는가?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교회에 왜 오셨습니까? 오늘 이 학자들은요 5가지의 부류로 사람들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 습관적 참석자. 저자는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첫 번째 이유는 순전히 습관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나온 여러분들이 마치 마트에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가듯이 삶 속에서 우리 친목도모를 위해 매주 정기적인 모임을 갖듯이 이 예배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교회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눠요. 오늘 집사님 아이고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자녀들과 일주일 동안 만나지 못했지만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서 만나기를 원하며 자녀들을 찾는 거죠. 오늘 왔어? 왔구나. 이렇게 반갑게 맞아주는 일들. 우리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책임자. 이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로 어떤 방식으로든 예배에 내가 어떠한 책임을 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잘 지금 보고 있는 찬양대. 그렇죠? 또 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안내위원, 헌금위원, 우리 방송실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있는 이들을 들 수 있을 거예요. 이분들은 어때요? 오늘도 우리 찬양대에 딱 찬양을 하려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찬양을 듣지만 또 한편으로는 누가 왔지? 누가 안 왔지? 오늘 이상우 집사가 안 보이네. 이런 거, 그렇죠? 얼마나 부담을 안고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자리 가운데 내가 그 없음으로 사람들의 그 시선, 이 모든 것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는 책임자로서 이 예배에 참석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존경자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교회가 우리에게 도덕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교육을 시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또 내가 그러한 교회 교육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고요. 나는 그러한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살기에 대우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 이 사람이 교회를 나오지 않더라도 이 사람은 자신의 자녀만큼은 교회에 출석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가 이런 도덕적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추구자입니다. 추구자는요,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나의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고 채워지지 못함이 있는데, 이 채워짐을 위해서 이 교회 갔더니 만족스럽지 않은 거죠. 저 교회 갔더니 거기는 또 나름대로 만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누군가를 통해 전도를 받고 다른 교회에 나아가 보기도 하고요. 아니면 나는 나 스스로가 그런 교회를 찾기 위해 이 교회 저 교회 떠돌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신자. 이 확신자는요, 우리가 중생의 열매를 분명히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신약 성서에서 말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려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하고요. 내 삶이 바뀌는 것, 나의 예배라는 것이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나요? 한편으로 나는 확신자야. 또 한편으로는 난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들 모두가 한 군데에만 속해 있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두 군데, 세 군데, 거기에 우리 모두가 속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오직 성경적인 이유만으로 교회에 출석한 사람은 이 자리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내가 확신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성경적인 시선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내 삶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장 독실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는 우리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선택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던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 예수님 십자가 좌우편에 달려 있었던 두 명의 강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다섯 사람의 선택과 그들의 선택에 따른 결과를 보면서 우리들 또한 이 예배를 향한, 교회를 나오는 문제, 내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문제,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선택의 과정 속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할지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인물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많은 무리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끌고 온 대제사장 가야바, 그가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 예수라는 그 제명으로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을 합니다. 본문 18절 21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를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할 것을 외치는 사람들의 그 요구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마치 폭동을 일으킬 것처럼 그들이 큰 소리를 외치며 아우성치며 예수를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때 마태복음 27장 19절 말씀 보면, 총독이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아멘. 재판의 이 과정 중에 있는 빌라도에게 아내가 사람을 보내며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내 꿈 가운데 그 예수님에 대한 부분이 나왔는데 그 옳은 사람을 건들지 마소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까지 그 아내가 얘기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빌라도의 아내는 항상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을 누구를 통해서든 귀담아 듣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료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아내는 나중에 교회를, 두 교회를 세웠고, 또한 그녀가 카톨릭에서는 성자로서 추앙받았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 그녀에게 들려졌던 수많은 복음의 이야기, 이것은 그녀에게 많은
자극을 주었고 그녀가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러니 그러한 꿈을 꾼 아내로서 남편에게 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빌라도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내를 통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뿐더러 민심을 살피는 수많은 곳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행적을 스스로가 그 눈을 통해 분명히 보았을 거란 사실이에요. 더러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 그가 가서 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살피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 않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그가 들었던 이야기, 이것을 우리는 종합하여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하늘에 관한 이야기, 죄에 대한 이야기, 이 수많은 이야기들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빌라도가 들었던 것은 그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겠지만 지금까지 들었고 유대의 그 대제사장들이 와서 그에게 하는 모든 이야기와 정황,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들, 즉 복음의 사건들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이야기를 들은 빌라도, 아내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는 것까지 깨달은 빌라도, 그런데 지금 자신이 치리해야 할 수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 예수를 내어놓으라,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이제 빌라도가 선택의 순간에 놓여졌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는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내어놓습니다. 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 말씀,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의 죄가 없음을 알면서도 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 사람에게 충성하기 위해. 마가복음 15장 15절 말씀,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내어준 건 무엇 때문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무리의 만족을 위하여, 다시 말해서 총독으로서의 자신의 인지도를 지키기 위하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회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상사의 편에 설 것인가, 하나님의 편에 설 것인가, 나의 직장의 동료들의 편에 설 것인가, 예수인가 사람인가, 교회인가 세상인가, 분명히 우리는 동일한 선택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들, 내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선택한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잘못된 결정이 너무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아닌 사람의 소리를 선택한 빌라도의 결말,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빌라도가 가이사의 충신이 되기 위해, 민심을 얻기 위해 하나님의 계시를 저버렸는데 정확히 4년 후에 주후 37년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가 그의 이 관직을 박탈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며 로마로 돌아가며 그는 그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 앞에 충성하려고 했고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사랑을 받으려고 했던 그가 예수님의 그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다고요? 그 생명까지도 잃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는 주님이 나에게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들이 혹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 복음을 지금 듣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나아가면 뭐예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선택의 모든 것은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고 내 선택에는 정령 죽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우리가 아까 영상을 보셨어요. 마가복음 15장 21절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아멘. 여러분, 이 구레네는 아프리카 리비아, 오늘의 아프리카 리비아를 말하는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그가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왔다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이죠. 웅성웅성 거리는 사람들을 향해 나아가 봤더니 갑자기 자신의 앞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시는 것이지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 바로 로마의 병정이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지명하여 그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명하여 부르니 그가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끌려나가 그 십자가를 지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은 어떠한 문제, 어떠한 선택에 직면합니까? 그가 직면한 선택, 다른 것이 아니죠. 이 십자가 나와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내가 이 십자가를 끝까지 져야 할까? 아니면 나도 힘들다고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것인가? 그 문제 앞에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서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병정의 칼 앞에 어쩔 수 없이 억압당하며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 마음 가운데 원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불평이 있지 않겠습니까? 왜 나야? 왜 내가 이걸 져야 해?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않았겠냐고요. 그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내 눈을 들어 내가 바라보고 있는 분은 누구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를 지며 이 예수님은 어때요?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눈빛, 모두에게 갖는 연민의 눈빛, 그 눈빛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 십자가를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연민, 예수님을 향한 그 연민 속에 내가 녹아지는 것이지요. 내가 차마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십자가를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은 끝까지 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을 또 알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아브라함. 여러분, 우리는 너무도 쉽게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을 내어놓는 문제가 쉬운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놓으라고 하시는 그 순간 왜 원망이, 왜 불평이 그에게 없었겠습니까? 그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왜 내 아들이냐고, 왜 나에게 그것을 요구하냐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든 불평이든 내 마음, 내가 하나님 앞에 갖고 있는 마음, 그것을 쏟아 놓아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의 음성을 온전히 들려주시는 것 아니냐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일주일 가운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아팠습니까? 그 아픔이 있는데 나는 그저 버거워하기만 하고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온다고요. 그리고 나는 이 예배 속에서 나를 위해 또 연민을 가지고 나를 위해 그 마음을 쏟고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고요. 그러나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은, 그리고 또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그 골고다 언덕 끝까지 올라갔더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다른 자리가 아니라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순결한 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는 자리, 죽음의 자리이지만 우리 모두를 살리는 자리, 그 자리 가운데 구레네 시몬이 나아간 것 아니냐고요. 그러니 이 자리는 어떻게 보면 이 구레네 시몬에게는 평생토록 가장 내가 진지하게 고민하며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아니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심정으로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나의 고난, 나의 아픔, 그것을 내가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리가 이 자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이 십자가를 지고 간 구레네 시몬에게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보십시오. 성경에 오늘도 기록된 대로 이 구레네 시몬을 뭐라고 소개해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 두 아들이 초대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누구도 알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되었습니다. 또 그의 아내는 이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가 성경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 어머니니라.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건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만큼 이 구레네 시몬의 아내가 초대교회 안에서 정말 믿음의 어머니로서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오늘 그 구레네 시몬의 선택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고 또 자신의 가정을 바꾸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오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단순히 내 시간들을 쪼개어서 하나님 앞에 내놓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정말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으므로 내가 어쩔 수 없이 끌려 나온 그러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진실된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인물은 바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편에 달린 강도들입니다. 본문 33절 말씀.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어요. 이 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달렸는데 지금부터 이제 일어나는 모든 일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하실 모든 말씀들, 이들은 동일하게 두 사람이 다 듣고 다 보았다라는 것이죠. 다르지 않아요. 모든 상황이 동일합니다. 보십시오. 본문 39절 42절 말씀. 달린 행악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여러분 보십시오.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린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 앞에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게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 둘 중에 한 사람은 그 마음을 바꾼 것입니까? 34절 상반절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죄인 강도된 자 한 사람이 듣고 있는 이야기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위해, 자신들의 이 모든 상황들을 위해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않냐고요. 간절한 마음으로 죄인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것이지요. 또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해 지금 변명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예수님께서 이들을 위해 변호하고 계십니다. 이 일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본문 44절 45절 말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두 죄인이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어요. 지금 그들이 보는 것, 그들이 듣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명해주는 수많은 사건들을 그들이 죽어가는 현장 속에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야기 여러분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불뱀에 쫓겨서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끌어낸 것에 대해 원망하며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에게 벌하시기 위해 불뱀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불뱀에 물리면 바로 죽었어요.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뱀에 물려서 다 죽어나갔다고요. 죽어나가는 그 순간에 정말 모세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 어떤 방법을 내세요? 노뱀을 만들어 막대에 걸어라. 그것을 보는 자마다 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사는 시대에 얘기한 것이 아니라 임박한 죽음 앞에 죄 때문에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긴 줄 알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죄를 위해 들린 그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죽음 앞에 놓인 이들은 어떻습니까? 이 두 죄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곧 나는 죽을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것, 이것은 형벌인데요. 가장 큰 형벌입니다. 오랜 시간 죽지 않으면서 가장 고통스럽게 이 시간을 견디게 하는 형벌이라는 거예요. 이 형벌에 놓인 자들, 그러한 자 중에 어떤 자는 내가 정말 이 죽음의 공포를 이기고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가지의 말씀,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저들을 사하여달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며 내가 십자가를 붙들겠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은 어때요? 불뱀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삶 속에서 지금 공포에 놓여서 어떻게든 내가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며 소리 지르고 있는 것 아니냐고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음성도 듣지 못해요. 이것이 나를 살리는 음성인데 지금 나타나고 있는 모든 징조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며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알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한 행악자는 예수님이 죽어가시며 전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리를 꺾기까지 살아있었던 그는 살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땅이 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는 그 모든 광경을 바라보며 이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 그는 예수님 앞에 나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내 고난의 순간들을 맞이하며 내 고난의 순간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은혜 아래 엎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를 온전히 그 십자가 앞에 의탁하며 나아가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참석했다면 나의 그 마음은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 십자가 앞에 내가 죽기까지 나를 내려놓고 나를 살리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없으니 예배의 기쁨이, 예배의 소망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주께서 자기 영혼을 의탁하기로 결정한, 주께 자기 영혼을 의탁하기로 결정한 이 강도의 선택,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본문 4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내 영혼을 의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 나는 주 안에서 죽었습니다 라는 그 선택을 내가 가졌을 때, 불뱀에 물릴 것을 알면서도 내가 그 노뱀을 바라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천국에 내가 이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 또한 이 십자가상의 이 한 강도처럼 주님 앞에 나를 죽이고 나를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인물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입니다. 본문 50절 51절 말씀.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요한복음 19장 38절 상반절 말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은요, 사회적으로 부를 가지고 있고요, 명예를 가지고 있고요, 이 당시에 정치 종교적인 집단 중에 가장 이 지도자 집단인 공의회의 회원이었더라는 거예요. 공의회 회원은 고작 70명입니다. 모든 것을 의결할 수 있는 70명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숨겨진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늘 들었지만 그는 두려운 게 있었어요. 무엇이에요? 자신이 공의회의 회원으로서 그러한 자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드러나면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까, 그 두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는 항상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 앞에 가지만 자신이 조심조심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뜻밖의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 이도 자신의 선택의 순간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선택? 계속해서 예수님의 비밀스러운 제자로 살 것인가? 아니면 이제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말할 것인가? 여러분, 마가복음 15장 43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아멘. 보십시오. 이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자신의 신앙생활 가운데 결단을 하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만약 내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평생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간, 이 모든 것들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지금 드러낸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평생의 업적들, 나에게 가진 모든 것들을 잃게 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고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내어줄 것을 당당하게 요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커다란 결단이 필요합니다. 어떤 결단이에요? 나의 부, 나의 명예, 나의 지위,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잃게 될 수 있는 선택의 결과 앞에 내가 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 속에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러고 있지 않냐고요. 교회를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개독교라고 이야기하며 우리를 비판하지 않냐고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눈치를 보며 나라는 사람은 과연 내가 주님의 제자라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정말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고 내 입도 띄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과연 그 이후에 그의 삶이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담대하게 예수의 제자임을 드러낸 아리마대 요셉, 그의 삶은 우리가 예상한 것처럼 이제 그렇게 고백했기에 하나님께서 풍족한 열매와 축복을 주신 그런 것 아니에요.
현실 속에서 그의 삶이라는 것은 사료를 보면 어떤 누구는 기록하는데 40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다고 해요. 어떤 누구는 이야기하기를 그가 이 예루살렘에서 추방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유대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축복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내가 어떠한 고난을 당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친히 이는 내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땅에 사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겠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의 신앙을 증명해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진 것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나의 이 어떤 사회적인 위치 때문에 나를 증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를 부정하신다고요. 그러나 내가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다라는 것, 그러한 헌신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것, 그건 뭐예요? 예배입니다. 나의 모든 것, 전심을 다하여 드리는 그 예배를 드릴 때 주님께서 나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다고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셨습니까?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에 나는 무엇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나왔냐고요. 물질이요? 하나님 그거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선택, 삶 속에서 내가 고난받을 것을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이 5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의 순간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들이 선택한 결과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앞에 이 책이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질문합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왜 교회에 나오는 선택을 하셨습니까? 이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들에게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 깊이 묵상하며 깨달음의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5사람이 직면했던 선택은 오늘 우리가 직면하는 선택임을 봅니다. 내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와 사람의 소리가 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가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지고 가며 내려놓고 싶은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은 말씀 중 나를 사로잡은 한 구절,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의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쟁이를 부끄럽게 여겼던 나, 예수의 제자됨을 드러내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배가 온전한 예배, 완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